자, 오늘 이 디도서 3장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성도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랄까요? 아니면은 세상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저희로 1절에 보면은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세상에 세워진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 권세를 우습게 여긴다든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 다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딱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졸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졸부란 말 들어봤죠? 세상에 보면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뭐 많잖아요. 중국에도 많고 주로 개발도상국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보면은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 가지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된 사람들, 아니면은 부동산 투기를 해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된 사람들, 아니면 요즘에 보면 정권이라든지 이 스탁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부자 된 사람들, 그러고 나면은 어제 일을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잊어버려. 돈만 있으면은 자기가 뭐 지금까지 뭐 엄청난 무슨 잘난 사람으로 산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예전에는 같이 비슷하게 같이 지내던 사람들 무시하면서 막 의시되고, 제일 먼저 바꾼 게 차부터 바꾸잖아요. 제일 좋은 차로 바꾸고 제일 좋은 집으로 바꾸고 명품으로 치장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의시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고 졸부라 그럽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이런 졸부들이 많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물론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지만은, 그러지만은 그것이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돈 번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듯이 행운에 따라서 그렇게 된 세상은 그러고,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는데, 그것이 자기가 된 것처럼 의시되면서 이런 졸부 크리스찬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업신여김 당하는 게 바로 거기 있어요. 이 졸부들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선교를 가봐도 그래요. 선교를 가봐도 주로 우리가 선교 가면은 부자 나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어떻습니까? 가난한 나라로 많이 가죠, 그죠?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 필리핀이나 아니면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선교를 많이 갑니다. 이렇게 가보면 사실 가보면 눈에 보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겪어왔기 때문에 좀 뭐랄까 못 사는 거라든지 그 사람의 행동들이라든지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보면은 좀 뭐랄까요, 좀 그런 것이 보여져. 우리가 선교를 왜 갑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보면은 졸부 어떤 단기 선교팀, 졸부 선교사는 가면은 거기서 가서 행세를 해. 행세를. 나는 부자 나라에서 왔다, 나는 너희보다 다르다, 난 너희보다 뭐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가 가지고 오히려 선교의 길을 막는 이런 졸부 선교사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는 뭔가 하면 세상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넓게 깊이 보면 뭔 줄 압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이 나라의 어떤 질서와
우리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 권세 잡은 자들인데, 하나님께 주신 권세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특별한 사람이요 하며 그런 거 무시하는 거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그랬어요. 결국에 그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다시 말해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의무를 잘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도 내고 한국 같은 병역의 의무도 감당하고, 그리고 이 땅에 뭡니까? 이 땅의 법을 잘 지키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뭔가 하면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평안한 가운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자기가 뭐 좀 안다고 해서 막 이래버리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이제부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여기서 회방하고 다투지 말라는 것은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면 믿는 사람들끼리는 잘해요. 교회에서는 보면 참으로 잘합니다. 서로 섬겨주고 아껴주고 나눠주고 잘해.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딴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실천하는 이런 것들, 주일날 봐요. 어떻습니까? 주일날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 돈을 내서, 자기 시간 들여서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우리 보통 한 15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보통 한 120, 30명 주일날 참여하는데, 그 식구들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듯이 이것을 어디다 해야 되는가 하면 세상에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막 시장에 가면 믿는 사람들이 막 그 일불 가지고 막 그거 깎으려고 막 싸움을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서로 막 하면서 왜 세상에 가서 그러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 오늘 보십시오. 지금 여기 주어진 말씀은 성도들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여기 봐요. 회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이거 교인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하는 것과 세상에 하는 것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이런 실천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곳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만 실컷 하고 전쟁터에 전쟁 안 하면 그 훈련에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군인이 왜 훈련을 합니까? 전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겸손하며 나눠주며 왜 이걸 합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고 살고? 아니란 거예요. 교회에서 먼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가서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친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게 조금 더 쉽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군인들이 훈련할 때는 어떻습니까? 진짜 총을 쏘는 게 아니고 어째요? 가짜를 쏜다. 그리고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신용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실천하는 건 좀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서는 교회에서 똑같이 하면 그대로 이게 통하느냐? 그대로는 안 통해요. 나는 겸손하면은 교회에서는 야, 참 서로 겸손한데, 세상에 가면 어째요? 내가 겸손하면은 까라문 내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도 훈련된 사람은 그래도 이겨나갑니다. 비록 세상에 나가서 나는 겸손하게 하는데 짓밟는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이기는 거예요. 복음이 승리합니다. 복음이 승리해요. 실전에서 힘들지만은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전시에 가서도 살아남는 겁니다. 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교회, 성도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구분해서 하는 것,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런 이렇게 구분해서 세상에 가서는 믿지 않는다고 막 깔보고 무시하고 너는 몰라서 그래, 나는 특별한 사람이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게 졸부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에 보면, 역사를 보면 이런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구약의 유대인들, 자기들이 어떻게 선택받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자기들이 잘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면서 무시하면서 죄인들은 아예 상종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구약의 그 유대인들, 결국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절에 보십시오. 잘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예수 믿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 되어지고 거듭난 것이 그 다음 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믿지 않을 때는 세상 사람, 지금 세상 사람 똑같이 행동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났으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나에게서 난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한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바라보는 시야가 어떻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바람직한 것이지, 너는 모르니까 무시한다든지 아이고 딴 사람 취급한다든지. 여러분도 믿기 전에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기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속한 사람이었어.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어. 잠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에 속했다고 해서 거기를 무시하는, 이거는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려 하심이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하나님의 후사, 다시 말해 천국을 상속할 상속자가 되어지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관용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대하는 것,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데 대해서 조심하여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심해서 대해서, 우리 성도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도 단지 다 지금 눈이 가려워서 못 볼 뿐이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도 찾아야 될 잃어버린 백성이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조심하여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선한 일. 바로 이 선한 일은, 선한 것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 선한 것 중에 선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일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일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요, 아까 말했듯이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선한 일인 거예요. 이런 일을 선한 일에 힘쓰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리고 유익한 일이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 마음 태도부터, 이거 참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그거거든요. 성교를 가도 딱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 아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다 보여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리석게 보이신다고 해서 어리석다고 이렇게 내 마음에서 치부해버린다면 그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우리 마음 만약에 그런 마음 보여지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씻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가, 그런 모습, 어리석은 모습이 보여질 때 그것이 긍휼하게 여겨져야 돼. 아, 나도 예전에는 저렇게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이 단계에 왔구나. 아,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저도 예수를 믿으면은 저 어리석음을 버리고 돌아올 텐데 하는 이런 긍휼한 마음이 들게 된다면은 제대로 지금 내 마음에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좀 어리석게 막 이런 마음이 들고 무시하는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사랑, 이 은혜가 지금 다 없어지고 있다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래서 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유, 그게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것이 있으면은 긍휼하게 보여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주의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긍휼한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아이고, 어리석게 보이십니까? 아무튼 저 어리석게 보이신다면 우리의 눈을 씻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먼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달라고,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